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이게 지켜야 될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결혼기념일이 있고요. 또 어버이 주일이 있고 어린이날이 있고 또 생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부담으로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이 가까워지면 감격해야 되는데 뭐 해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 결혼기념일이 부담스럽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날이 너무 감사한 날이어가지고 생일을 지키면서 축하해줘야 되는데 내가 뭐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담스럽습니다. 어버이주일이 너무 감사해서 부모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고백해드려야 되는데 뭐 해드려야지 생각하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커가지고 어린이날은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데 아이를 키울 때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이 총총한 눈빛을 가지고 오늘 어린이날인데 아빠 뭐 해주실 거예요? 라고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기뻐야 되는데 어떨 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가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맥주들을 지켜라, 수장들을 지켜라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 때 뭐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발견하면 그 모습이 부담이 아닌 감사와 감격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절기도 여러분에게도 맥주를 지켜라, 수장들을 지켜라, 이 지키라는 말이 부담이 아닌 감사와 감격으로 와 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풍족하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부족하면 부족한 거 채우기 위해서 세금 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전시하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풍족하신 하나님이 별것도 아닌 우리에게 맥주를 지켜라, 수장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을까를 고민해보면 이 응답, 이 지키는 이유를 발견함으로 저희들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떤 구두쇠가 돈이 많은 구두쇠가 있었다고 합니다. 종도 부리고 돈도 많은 거예요. 요즘같이 금값이 비싸니까 이 사람이 이제 현금을 다 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금으로 바꿔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밤에 자기 뜰에 있는 정원에 가가지고 나무 밑에 큰 구덩이 팔고 이 금덩이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밤마다 와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내 금덩이 여기 있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금덩이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종이 보니까 맨날 주인이 밤에 가가지고 가가지고 나무 밑에 가가지고 키득키득거리기 이런 걸 봐가지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주인이 묻어놓은 금덩이 파놓고 좋아하고 또 묻고 그 다음에 또 파놓고 좋아하고 이거 보고 이 종이 안 거죠. 저기에 금덩이가 묻혀 있구나. 주인이 밤에 보고 기뻐하고 다 간 바로 그 다음에 가가지고 금덩이를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금덩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됐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막 슬퍼하니까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뭘 걱정하냐, 뭐 근심하냐. 어차피 네 금덩이 땅속에 묻혀있어서 쓰지도 못하는데 뭘 슬퍼하냐. 그냥 있겠거니 생각하고 가가지고 마음의 안도함 가지고 기뻐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묻어만 두는 게 내 게 아닌데 누리라고 주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창고에만 가둬두는 건 내 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에 쌓고 쌓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 창고 싸고 또 다른 창고 싸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막 쌓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거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야,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만큼 많이 쌓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에게,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쌓아둔 건 내 거 아니거든요.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빼앗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신 선물을 누리라고 허락하신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악어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1억에 악어를 채워놓으면 못 쓰거든요. 내 돈인데도 못 써요. 좀 허물어져야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너무 좋은 신발 사면 이거 신어야 되는데 신으라고 듣는데 못 신는 거예요. 우리만 장롱에 놓고 못 신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써주시고, 그래서 이거 선물로 준 거 누려라. 쌓아두고만 있지 말고, 묻어두고 기뻐하고만 있지 말고, 너에게 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맥주들을 지켜라, 수상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분에게도 이 지키게 하신 이유가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위풍에 있을 때 굉장히 교훈되는 사건을 경험한 게 있어요. 이분이 60 몇 살까지 사시면서 농사만 짓고 사시면서 돈이 아까워서 짜장면 한 걸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서울 가서 치료받으시다가 안 돼가지고 내려오신 거죠. 거기서 병원에서 영접 기도하게 하신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이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니까 좀 교회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찾아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게 됐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가다가 돌아가실 때는 마음에 그런 마음 오잖아요. 그냥 괜히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전화해 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제가 마음속에 그래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들고 있는데 돌아가시자마자 부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환대하더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굴을 싹 바꾸고 지붕 위에 신발을 탁 던지면서 무속적인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서 못 갔죠. 그래서 이분들이 산 약간 중턱에 집을 짓고 사셔가지고 부자인 줄 몰랐어요. 그냥 집도 허름해가지고. 남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집이 중앙에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집을 새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걸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거 아내가 누리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누려야죠. 그런데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죠. 자, 저 사람은 짜장면 한 그릇도 아까워서 못 먹었는데 이 모든 것을 아내가 누리고 있구나. 아내가 누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모으다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정도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못 먹는다고 죽은 다음에 누리가 아쉬울 뿐이지 돌아가신 분이 죽은 다음에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올 걸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거니까.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 속에 내가 너희에게 준 열매를 누려라. 이 음성을 듣고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린다는 사실 속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맥주를 지키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건 다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누리던 것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짓지 않은 모든 걸 누렸습니다. 먹고 누리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맥주들을 누린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열매를 누린다는 사실은, 선물을 누린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열매인데 왜 누굴 나누냐, 하나님께 왜 드리냐, 이웃에게 왜 나누냐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한 건데, 내가 뿌린 건데, 내가 노력하고 거름 주고 물 줘가지고 거둔 건데 내가 주인이지 왜 이것을 누려야 되느냐, 왜 나누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내가 뿌렸다고 다 열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물 주었다고 거름 주었다고 다 열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신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햇빛이 없으면 열매가 될 수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될 수 없거든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가지고 있는 건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먹게 한 이유는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맥주들을 지켜라, 수장들을 지켜라,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쌓아두어도 지켜주지 않으시면 누릴 수가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누리고 보호해주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은혜, 죽음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은혜를, 선물로 주신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를 지켜라, 수장들을 지켜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해방해 주겠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언약의 말씀, 사랑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를 말고 출애굽기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큰 팔과 큰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가르치고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언약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이 율법 말씀 듣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거든요. 아직 씨 뿌릴 수 있는 은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씨 뿌릴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애써도 얻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맥주들을 지켜라, 수장들을 지켜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켜 줄 거야. 애굽에 머물게 하지 않고 광야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뿌릴 수 있는 땅을 줄 거야. 노예가 아닌 주인된 삶을 살게 할 거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없는 사람에게, 막 이렇게 노동을 통해서 하는 사람에게 평생 소원은 자기가 뿌릴 수 있는 땅, 내 이름 석자로 문서갈 수 있는 땅을 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거. 보통 노예는 일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노예에게 일은 노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노예 입장에서는 일하면 할수록 힘든 거거든요. 보람도 없거든요. 돌아오는 게 없거든요. 주인은 다릅니다. 일은 노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감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감사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디 식당에 가거나 카페를 가면
저 사람의 주인인지 아르바이트생인지 표정 보면 압니다. 한 15명이 쭉 들어가면 주인은 얼굴이 환해집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동일한 사람이 가는데 느껴지는 감동이 다르다는 거죠. 맥주들을 지켜라, 수장들을 지켜라. 이 속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 종살이하지 않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인된 삶 살게 해줄게. 네가 뿌리는 것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해줄게. 누리게 해줄게. 뿌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게 할게. 주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담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이 기쁨을 종살이 했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부러진 데를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이전에서 2년이 넘었습니다. 넘으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화초도 있고 막 화단도 있고 막 있습니다. 그것 보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물 주시느라 힘드시죠? 화단에 물 주는 게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뭐 눈 오면 눈 쓰는 게 힘드시죠? 건물이 크고 청소하기 힘드시죠? 힘들까요? 전혀요. 너무 행복하죠. 물 줄 수 있는 화단이 있다는 걸 상상 못 해봤거든요. 청소할 수 있는 건물이 있을 거는 상상 못 해봤거든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거는 상상도 못 해봤는데 물 주는 게 노동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고 심을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거, 꽃이 필 수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참 수고하고 애쓰는 분이 많이 계신데 제가 모든 감사를 제가 받는 것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아침에 나가서 물 주다 보면 지나가던 분이 이래요. 아저씨 화단이 너무 예뻐요. 저 괜히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제가 괜히 어깨에 힘이 예쁘죠? 꼭 많이 감상하고 가세요. 요 뒤분 되게 예쁘거든요. 열매도 맺어요. 여러분 우리 이 뒤에 무화과가 엄청 많이 맺고 있다는 사실 잘 모르시죠? 엄청 많이 무화과가 맺고 있고 이래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뿌릴 수 있다는 게, 가꿀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노력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 큰 행복이죠. 그 종과 주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나가도 교회 안에 있는 휴지는 주인만 줍습니다. 밖에 있는 단들꽁초는 지나가다가도 아무나 안 주셔도 청소하시는 분이 줍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건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도 주인만 줍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맥주를 지키라고 음성을 들음으로 주인된 삶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된 모습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을 가지고 부러진 데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저도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점심도 드시고 막 이렇게 하고 차량팀도 있고 방송도 있고 바깥에 있는 화단도 꾸미고 막 교회 관리를 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와서 해주십니다. 어떤 분은 막 손을 수술하고 나서도 반주를 주기도 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찬양하기도 하시고 7월달 8월달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여보 너무 이 식당에서 불 피우는 게 얼마나 힘드냐 덥다 좀 간단하게 7월 8월은 간단하게 안 먹을 수는 없고 아주 간단하게 해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너무 더우니까. 근데 그 더위 속에서도 아무 말씀 안 하고 묵묵하게 기쁨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막 꽃을 심는 분이 계시고 청소하는 분이 계시고 찬양하는 분이 계시고 봉사하는 분이 계시고 헌신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너무 감동스럽죠.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찬양 부를 수 있는 곳이 있고, 연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방송으로 섬길 수 있는 곳이 있고, 식당이 있고, 화단이 있고, 교회에 터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들으면 감동스럽죠. 아, 저분 주인이구나.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 속에 주인된 모습을 가지고 종의 마음이 아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구나 느끼니까 너무 감사하죠. 어떤 분들은 제가 이게 에어컨 트는 것도 되게 간섭하는 줄 아시는데 간섭 안 합니다. 불 켜는 거 제가 굉장히 작은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안 그러거든요. 제가 간섭하는 건 사람 있을 때 켜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냥 돌아갈 때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밥 먹고 이제 쭉 교회 돌아보거든요. 교회 돌아보는데 사람은 없는데 불이 켜져 있고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으면 제가 끄죠. 근데 우리가 주인이니까 필요할 때 켜는 건 마음대로 켜도 됩니다. 제가 월급이 안 바뀝니다. 혹시 바뀌면 제가 나쁜 놈이지 킨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더우면 켜야 되고 어두우면 켜야 되죠. 문제는 아무도 없는데 그냥 놓고 가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 열매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주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휴지도 줍고 청소도 하고 헌신도 하고 혹 사람이 없으면 불도 끄고 없으면 에어컨도 끄고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인의 기쁨을 주인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은혜를 이 은혜 안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을 노예의 고통이 아닌 고역이 아닌 일할 수 있는 기쁨을 헌신할 수 있는 감사를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주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를 지키라 이 말씀 속에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것을 막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참 간사해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감격했던 감격이 시간이 가면서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 틈이 벌어지게 되고 그 틈이 벌어지면 그 틈에 사단이 틈타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면서 기념일을 지키면서 다시 회복하는 거죠. 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셨고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틈이 메워지는데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면 틈이 갈라지고 갈라진 틈을 통해서는 반드시 사단이 들어와 우리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모습을 갖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가지고 누렸던 거 다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었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다 있었거든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먹으면서 감동하고 꽃 보면서 감동하고 열을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 먹은 거 당연한 거고 오늘 따먹는 거 당연한 거고 꽃 보는 거 당연한 거고 선선한 바람 부는 거 당연한 거고 누려진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틈이 벌어집니다. 그 틈을 사단이 놓치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죽지 않아.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만들고 그 안에 모든 걸 누려야 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감사의 모습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틈탄 모습이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감격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람은 무뎌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냄새도 1시간 이상 못 맡습니다. 맡고 있으면 코가 마비됩니다. 처음 오는 사람은 맡아가지고 여기 향기가 나요 라고 말하지만 계속 있는 사람은 못 맡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러운 상태, 저렇게만 되면 좋겠다, 부러움의 대상인데 막상 그것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노동이 돼버리고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죠. 굉장히 힘든 줄 알았는데 누구는 저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수술을 좀 많이 했거든요. 수술을 많이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내도 힘들지만 저도 맨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힘들고 가면 또 한 번 가서 검사 받고 그 다음날 또 가야 돼요.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이제 수술을 또 하러 가니까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서로 말을 안 한 거죠. 마음속에 또 수술하는구나. 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서로 말 안 하고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병실에 딱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엄마, 저 사람은 좋겠다. 수술할 수 있어서. 제가요, 수술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이 됐는데 누구에게는 수술할 수 있는 것도 부러움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참 제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군용을 다 막아줍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면 갈라지게 되고 갈라지면 반드시 사단이 틈타게 되고 사단이 틈타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린 후에 그때가 좋았지. 이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에는 주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킨 주일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의무가 아닌 특권이 됩니다. 감사함이 됩니다. 사모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발견함으로 진정한 감사함을 누리고 진정한 주인의 삶을 통하여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뿌린 것보다 더 많이 열매 맺게 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